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캄보디아 보고마의 시작은 캄퐁톰이다. 왜 캄퐁톰이냐? 저희들이 캄퐁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정언에 의하면 캄퐁톰이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복음화의 시작은 또는 출발점은 캄퐁톰이다라는 제목이 틀린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저희들이 해마다 1년에 2번씩 축구 대회를 1년에 2번씩 총 청소년과 관련된 사역만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만남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해 갈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캄보디아가 바뀌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먼저 바꿔야 된다. 지금 어른들에게는 크게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야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하고 영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많지만 캄보디아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인구적으로 볼 때 또 연령적으로 볼 때 소망이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총리가 누구였죠? 훈센이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총리는 훈센의 아들이 아빠에 이어서 총리직을 맡아서 이어왔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캄보디아가 앞으로 조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훈센이 그 베트남 여자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혼할 때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베트남 아이예요. 그런데 이 훈센은 자기 아들로 삼고 그동안 성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는 베트남의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워낙 군부가 힘이 있고 또 훈센이 모든 것을 딱 쥐어 짜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조금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총리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르게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총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걱정하면서 저에게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또 우리는 선교 사역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편안히 청소년이나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출발점이요 또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이제 여성 기독인 세미나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청소년 집회처럼.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요구를요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 솜낭 목사와 속고 목사 보면 마누라한테 제지맵니다. 마누라한테 막 눈치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세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자식들 세대도 마누라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세대만 괜히 큰 소리 치다가 죽죠 이제. 그래 되는데 캄보디아는 물론 남자들 앞에서 활동하지만 딱 집에 들어오면 이제 여성 아내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죠.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음의 좋은 기회냐면 여성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살면 그 가정 사는 거예요. 여성이 살면 그 교회, 그 동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보면 믿음 좋은 여성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로 가면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개교회 집회를 안 하거든요.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의 장점이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교회 집회는 그 교회 사람이 막 담임 목사가 광고를 하고 강조를 하면 좀 믿음 없는 사람들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합 집회는 진짜 목적이 분명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모여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집회 장소에 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두 시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큰 목사 교회에서도 우리 집회하는 장소까지 오토바이 타고 1시간 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1시간. 그 최소한 오토바이 타고 한두 시간 와야 그것도 가까운 거리예요. 멀면 3시간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동해서 온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인다면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각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큰 목사에게도 섬남 목사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모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를 살려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너희들 교회 지금 미자립이지. 이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져야 교회가 자립하는 거지, 여성 기독교인들이 믿음 없으면 교회 자립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사역할 때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아멘 해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만 모인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 절의 기회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2번 정도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성들을 살리자. 그러면 캄보디아는 변한다. 여성들을 살리자. 그러면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다. 여성들이 믿음이 저는 이번에 가서도 청소년 집회 때요, 할머니가 다 손자를 안고 참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 찍었거든요.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물론 이 아이보다 그 형을 또는 언니를, 누나를 데려왔겠죠. 그죠? 그 동생 데려온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기독인 세미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소년 세미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이런 거 본다면 앞으로는요, 우리가 청소년 성경학교만 할 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믿음 있는 평신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각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캄보디아 지역 이문의 목사님들이 저를 전적으로 후원하잖아요. 전적으로 밀어주거든요. 자, 청소년 커뮤니티의 리더는 소큰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역 목사님들 회장은 분태 목사예요. 우리가 신학교 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분태 목사는 만나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참석해요. 늘 와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중요하지만 여성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만들면, 야, 이거 캄보디아 진짜 바꿀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캄보디아 선교 전략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거, 그거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성경학교, 앞으로 청소년 성경학교를 한 2년 정도 한다 합시다. 2년 동안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면 이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성경학교는 똑똑한 아이들만 불러 모아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불러 모아라. 공부 못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 불러 모으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라.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성경 가르치겠다. 이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캄보디아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그래야 된다. 그걸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진짜 그걸 할 계획이에요. 청소년 성경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 그 교회에서 칭찬받는 애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가르치자. 그러면 여성 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믿음 좋은 여성들만 오면 돼요. 그건 공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언택트 교회와 우리 제자교회,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언택트 교회 그 계산은 1억 이상이 있거든요. 돈이요. 1억 이상에서. 참 저는 진짜 감동이 되는 게요. 제가 속금 목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아껴 써라. 돈을 정확하게 써라. 저는 어디에 돈 쓰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뭐 크메르어를 압니까? 내가 돈이 어디에 영수증 하나 여러분 갈아나 만들어버리면 난 그대로 다 속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속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 목사님들과 이 일꾼들이 목사님이 후원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똑같은 점심 도시락이지만 몇 군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몇 군데를 다니고 허접하지 않으면서 단가가 낮은 곳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한국 선교사가 후원하면요 이렇게 안 한대요. 뭐 한 군데 들어가서 후원해버리고 또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뭐 일이 쉽게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캄퐁덤을 얼마나 사랑하고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간식 하나 딱 애들한테 나눠줄 때도 여러 군데 견적을 보고 그중에서 괜찮고 가격이 산 곳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0불 정도 들었지 보통 한국 선교사가 그냥 만구 후원하는 돈이면 이 정도 모이면 10,000불 이상은 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0,000불 이상은 든다. 그런데 커뮤니티 목사님들이 전부 단가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조사해가지고 나는 그 말에도 막 요즘 내가 나이가 좀 들긴 들었는가 봐요. 막 감동이 돼요. 옛날에는 뭐 당연히 그래야지 이랬는데 요즘은요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니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최대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커뮤니티하고 지역 임원들 목사님들 모셔서 우리가 제가 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 대접할 때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참 감동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이 돈이 초과되면 청소년 축구대회부터 후원 못한다. 신학교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돈이 초과되면 청소년 집회 후원 못한다. 왜? 나의 최우선 과제는 신학교다. 신학교. 이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킬 사람은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캄보디아 목사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목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주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청소년 축구대회부터 나는 예산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회도 예산을 줄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성 기독인 세미나 못하는 거다. 그게 참석하신 사모님들이 눈이 커지는 거죠. 여성 기독인 세미나 못한다 하면 그들은 충격이거든요. 언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아껴주면 제가 볼 때 이 일은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청소년들 그 서태준들 내가 식사 대접 안 했거든요. 올해는 내가 식사 대접 다 해줬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너무 수고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 식사 대접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대접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세요. 점심 하나 그 결정하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닌다. 간식 하나 결정하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닌다. 몇 군데를.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목사와 캄보디아 현지 목사들이 지역 전체가 한 교회 두 교회도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캄퐁톰이라는 그 지역 전체 리더들이 모인 목사님들이 참 나같이 부족하고 성격도 급한 목사를 후원하면서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좀 불가능하다. 제가요 선교 전략을 안 세운 것이 축복이었어요. 제가 선교 전략을 세웠으면 100% 실패했을 거예요. 100%. 저는 진짜 우리가 이 캄보디아 들어갈 때 저는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 처음 시작할 때요. 그냥 계획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갔어요. 그냥 관광 가자고 우르륵
모시고 간 거예요. 이 동네 다니고 저 도시 다니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한국 목사들이나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 전략하고 내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저는 선교 전략 없다. 전도 전략 없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전도 전략이 있다.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다. 그게 완벽한 전략이다. 다만 내가 순간순간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죠? 사탄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 성경학교다, 만약 여성 기독교인들 성경학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꾸준히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건물 세울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센터, 너무 우리가 떠들어 생각을 하니까 센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신학교 사준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속훈 목사한테 물어봐서 이 땅 팔아가지고 이런 조그만 건물 하나 살 수 있겠나 했더니 못 산다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 기다리자. 못 산다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기다리자. 그러고 말았어요. 말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땅 또 뭐 땅값 올려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면 땅값 오르면 또 조그마한 집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거기 가서 조금 이렇게 센터 삼아서 교회도 하나 개척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어준 교회 건물 중에서 비어있는 교회도 많아요. 캄보디아에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국에서 교회를 떡 세워줬는데 그 교회 목사가 바람이 나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캄보디아 현지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사람 세우는 선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세우는 선교입니다. 캄보디아 보고마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고,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청소년들을 세우고, 지금 당장 가정과 교회를 바꿀 여성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야, 이거 여러분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만약에 50년 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윤선준 목사의 선교 전략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먼저 지역 목사님들을 모아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목회 세미나를 하고, 그런 연구하겠죠. 그 연구대로 한다? 안 돼요. 틀린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지역 목사님들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청소년 집회를 하고,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하고, 성경학교를 청소년들, 여성인들 성경학교를,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걸 발견해야 제대로 된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 어떻게 봐요? 윤선준 목사의 성경적인 선교 전략은 이랬다고도 가르칠 거라고. 그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철저히 그걸 깨달았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는 것이다. 내 전략 필요 없다. IQ 150도 안 되는 내 전략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성공하겠습니까? 철저히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고 가야지. 그죠? 내가 뭐 선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진짜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많이 생각. 근데 내가 버스 안에서 그랬어요. 선교 전략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너무 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표가 되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성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인도받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전략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전략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의 전략이 내게 들어오면 됩니까? 우리의 전략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딱 전략 세워놓고, 내가 딱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부터 우리 성도들이 체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나도 이걸 체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철저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도 이제 내년 1년 공부하면 졸업입니다. 졸업인데 지금요 타 지역에서도 우리 신학교로 오겠다고 신청하는 모처에서 있다 그래요. 타 지역에서도 우리 신학교 오겠다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학교로 오겠다고. 그 소금 목사가 제법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모찌다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 늘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럼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체자들은요, 캄퐁도 있는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교도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요 줄 서 있다니까요. 나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줄이 뭐 200m 되는 건 아닌데 몇 명이라도 줄 서 있는 게 몇 명이라도 줄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오라고 꼬시고 막 장학금을 내일 걸고 막 숙박 해결된다, 차비 주겠다, 월급 주겠다 해도 지금 올까 말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오면 우리가 숙식 제공해 주지만 그런 거 말 안 하거든요. 우리는 회비도 뭐 3달러, 5달러 받잖아요. 얼마나 그 큰 돈인지 몰라요. 캄보디아에서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돈이 한국 목회자, 한국 선교사가 신학교 하면서 회비 받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밖에 없어요. 갈 때 차비까지 다 줍니다. 우리 이병헌 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프리아비아 목회 세미나 할 때 우리 차비 다 줬습니다. 그분들요. 차비 다 줘서 내가 보냈어요. 그래 모이기 때문에 요즘은 차비가 됐습니까? 너 있는 돈 내놔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너 돈 내놔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내년에 신학교 만약 회비를 10불 올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하는 것이요 적은 게 아닙니다.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선교 돼야 한다고 선교 대회가 되는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캄보디아 현지로 막 들어가야 돼요. 오지로 막 들어가야 돼요. 오지로 들어가요. 참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신 그 어떤 생각들 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어떤 느낌들을 내가 그때그때 딱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구나라는 게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새벽 저녁 출발해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차가 딱 2시간 차이 나요. 잠도 안 와요. 월요일날 엄청 피곤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내가 놀다 갑니까? 주일 예배 다 인도하 간다고요. 그럼 월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깝잖아, 쉬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교회를 방문하자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또 참 하나님 인도였다. 내가 가면 이분들이 영광을, 나 같은 목사가 가면 뭐 영광이겠어요. 막 영광으로 생각해요. 와서 너무 끈질함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 그 현장 보면 또 눈물 나잖아요. 천막 치놓고 교회를 하는데 비 오면 어떡해 이거. 이번에 안디옥 교수님들이 많이 갔잖아요. 목사님 교회라도 하나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너가 지어주라. 너 교회 지어주라. 나도 지어주고 싶죠. 그 오지, 진짜 오지더라고요. 가면 진짜 막 오지던데 얼마나 그런 곳에서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디옥 교수님들은요 많이 배워갔어요. 많이 배워갔어요. 진짜 많이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디옥 교수님들이 참 더 반찬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 반찬을 왜 준비하느냐면 지난번에 하실 때 우리 제자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 캄보디아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제자 교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니까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디옥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할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신 장로님들이요, 우리 다 하겠다고. 이번에 장로님이 3분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걸 하겠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는 거예요. 내 교회 필요 없다. 철저히 전도 전략은 있는 게 아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받고 가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내 마음에 딱 새겼습니다. 선교 전략 없다. 하나님 인도받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인도받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간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한때 열심히 하는 성경학교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 캄보디아 선교해야 된다. 캄보디아 선교. 캄보디아 선교하지 않는 내 다음 후대 목사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못 됩니다. 캄보디아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요거 되는 사람만 그죠? 사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캄보디아 복음화.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뭐 선교 찔끔찔끔 하면서 선교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는 20군데 선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디 10만 원, 어디 20만 원, 어디 10만 원. 그래가지고 선교 안 됩니다. 한 나라에 올인해도 선교 될 것만 합니다. 한 나라에 올인해도. 그죠? 뭐 20교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딱 한 나라. 오직 한 나라. 그죠? 오직 우리의 땅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 후원자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멋진 후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경제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경제로 오롯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언택도 교회 모든 선교 후원 이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기쁨으로 다녀오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누렸던 기쁨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